오늘 주일 3부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바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가 되었어요. 뜻밖의 찾아온 이름, 뜻밖의 찾아온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뭐 사고 쳤어? 제가 대답했어요. 왜?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야, 너 실시간 검색어 1등이야, 1등. 여러분, 실시간 검색어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시간 검색어에 제가 1등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여러분 혹시 검색어 1등 해보셨어요? 못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네. 사실 저는 아니었고 동명이인이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 누군가 내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오늘은 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특별히 이름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름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뜻밖의 찾아온 나의 이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뜻밖의 찾아온 나의 이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란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사울. 사울은 바울의 다른 이름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뜻밖의 한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찾아온 한 이름,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1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녀란다. 내가 바울에게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면이 변합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바울 앞에 있습니다.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앞을 못 본 상태에서 초라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나니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아나니아의 사랑하는 동역자를 죽인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죽인 그 원수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울을 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만약 지금 바울을 해하지 않는다면 언제 또다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니, 아나니아 자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충분히 바울을 해할 수 있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요. 형제라뇨. 내 사랑하는 동역자를 죽인 살인자 원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요.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질병을 치료합니다. 축복합니다. 친절을 베풉니다. 왜요? 왜 그 원수 바울에게 친절을 베풉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바울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친절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제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승원이에게 기도가 필요하단다. 기도해 주거라. 아들아, 딸아, 승원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단다. 아들아, 딸아, 그 아이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아이란다. 아들아, 딸아, 그 아이에 대한 나의 놀라운 계획과 원대한 비전이 있단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친절을 베풀게 하죠. 누군가 나를 위해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북한에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참 삶이 고단했습니다. 하루하루 그 고난을 견뎌가는 가운데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몰래 숨어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이 손녀딸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의미에서 영적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은 은희였어요. 가명입니다. 가명. 은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삶이 고난하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 이름도 다 잊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탈북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생활이 더 힘든 겁니다. 영혼과 몸이 다 갈기갈기 찢길 만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음을 쏟아놓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를 가만히 두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마음을 쏟아내는 가운데 갑자기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은희야, 은희야. 이 자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 이름을 자기도 잊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잊고 살아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심령 깊은 곳에 잔잔한 속삭임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때 자매님이 무릎을 꿇고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좋은 선교사님과 이 자매님이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망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딱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자꾸 제 마음 안에 이름 하나가 떠올라요. 은희라는 이름이 자꾸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기도할 때도 떠오르고 말씀을 볼 때도 떠오르고, 그래서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은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은희자매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뜻밖의 찾아온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려 있을 때,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잠깐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뜻밖의 찾아온 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 제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소 제목은 뜻밖의 찾아온 너의 이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밖의 찾아온 너의 이름.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사는 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바울의 이름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뜻밖에 찾아온 누군가의 이름, 뜻밖에 찾아온 너의 이름을 마음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는 그 영혼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엄마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반항이 시작됐는데 특별히 힘든 것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거부합니다. 신앙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속상해서 계속 신앙을 강요합니다. 아들은 계속 거부합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주체할 수 없이 깊어지는 가운데 결국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민수인데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민수라는 이 청년인데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 민수의 이름을 계속 마음에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긴 기도 끝에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민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간절한 기도. 그렇게 긴 기도 끝에 어느 날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내가 받아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제가 우연히 성경을 봤는데 성경 말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엄마 제가 성경책에 낙서하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그때 제가 낙서했던 그 말씀을 딱 보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래 기도하셨겠구나.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이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너무 미안해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관계의 회복의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한 사람, 그 엄마에게 찾아가셔서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들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뜻밖의 찾아온 누군가의 이름, 뜻밖의 찾아온 너의 이름을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의 이름일 수도 있겠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가 작정한 그 VIP들의 이름, 그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영혼인지,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고, 그때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 말씀을 나누고 손해를 감수하며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그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그때 느끼는 그 기쁨과 환희, 그것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권사님께서 최근에 한 영혼을 전도하셨습니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좋은 책을 읽어도 생각이 나고 계속 마음에 그 이름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족이 권사님께 이러더래요. 권사님, 진작 믿을 걸 그랬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작 믿을 걸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는 그 권사님의 마음,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기쁨, 제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보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환희를 제가 느꼈어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제가 느꼈습니다. 뜻밖의 찾아온 그 이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찾고 계시냐고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저 영혼이 나를 떠나가고 있구나. 누군가는 저 영혼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저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누군가는 저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그 영혼의 이름을 말할까? 내가 누구에게 그 영혼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손 붙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계속 늘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뜻밖의 찾아온 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뜻밖의 찾아온 너의 이름, 누군가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신 그 VIP들의 이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맡겨주신 그 이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음 주 이 자리에서 그 영혼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놀라운 천국의 잔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이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일하신 가운데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꼭 함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실제한다는 것 함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직 영혼을 마음에 품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다른 분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이 앉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우리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셔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실 때 내가 누구에게 그 영혼의 이름을 말할까? 내가 누구에게 이 영혼을 맡길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용기와 영성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 이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다시 만나서 그 영혼들이 복음에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늘이 주는 기쁨,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